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재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과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과 건지어라. 너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질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과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과 건지어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주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사 눈을 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을 바라보면 참으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이 나라가 온 사회에 죄악된 것들이 난무하여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들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제2의 예루살렘으로 불리웠던 이 대구 도시도 우상이 넘쳐나고 오히려 선교해야 되는 도시가 되었음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이 도시와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금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대신대학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모든 학우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 들고 나가서 선포하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신대학을 사랑하여 주시사 지난 68년 동안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걸어오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건대 이 마지막 때 우리 대신대학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대학을 통하여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귀한 주의 일꾼들이 이곳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주의 사명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단과 운영 이사님들과 총장님이야 모든 교수님들과 직원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모든 대신의 공동체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근본 수시에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많은 학생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어지는 정시에도 많은 주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사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신 서유성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 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기 전에 우리 총장님 먼저 나오셔서 환영사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울산에서 종목회 33년을 하시면서 한결같이 교회를 섬기시면서 또 많은 영혼들에게 힘들어할 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남울산 교회 서유승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 목사님은 우리 학교 출신이면서 울산 노회에 계시면서 우리 학생들, 후배들 그리고 후배 목사님들에게 많은 대신대학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주셨고 지금까지 참 차분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우리 대신대학교 평의회 의장 되시는 조효재 목사님, 경청노제 전경노회장 되시고 의성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조 목사님 참 대신대학교를 위해서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또 우리 학교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입니다. 오늘 두 분 목사님이 우리 2학기 때 우리 사랑하는 학우들이 정말 더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또 2학기 때 더욱더 저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힘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들으시고 오늘 또 이 두 분을 잘 섬기려고 우리 저 서영태 교양학부 학과장님께서도 또 이렇게 헌신해 주십니다. 아무튼 우리가 제가 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거 좀 낮춰야 되겠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어떤 작은 것도 함께 나눌 때
마음도 공유하고 생각도 공유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미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안디옥 교회를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우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훈련받고 양육받는 우리 학우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도전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폐쇄가 되고 성도들이 또 얼마나 많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도 허약한 어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이 코로나19 하나 제대로 이겨내지를 못해서 한국교회가 폐쇄가 되고 성도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게 뭔가 교회가 본질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와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게 되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큰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제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또 흩어진 사람도 있었고 또 멀리 온 사람들은 오늘 여기 터키, 지금 현재 터키 땅인 이 수리아 안디옥까지 이렇게 도망을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땅으로 이렇게 피신 온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 이 구브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수리아 안디옥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를 파송하는가 하면은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다가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가 버거우니까 누구를 데리고 오는가 하면은 다소에서 훈련받고 있던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두 사람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 결과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빨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지칭할 정도였으니까
수리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본질에 충실한 교회였을까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도전을 받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이 현실들, 코로나 앞에 무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오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맞이했을 때 과연 한국 교회가 이 종말의 때를 이겨내고 정말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지경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오늘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이 또 특히 목사님들이 회복해야 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적어도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바나바 혼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이 협동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조금 흘러서 지금은 목회자가 5명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질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질적인 성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목사가 5명이나 이렇게 사역할 정도로 양적인 성장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5명의 이 교사와 또 이 사역자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바울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세 사람이 또 나오는데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니그로라는 말이 여기서 파생이 되어 나왔습니다. 니그로, 어떤 사람을 흑인을 얼굴이 까만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 구레네 사람, 여기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흑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옵니다.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역시 흑인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는 흑인이 2명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인이 나와요. 여러분, 젖동생이라고 하는 말은 유모의 젖을 같이 먹고 자랐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은 헤롯과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동생이라 그러면은 이 사람도 왕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왕족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사울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학자들은 얘기할 때 이 순서가 나이 순서였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바나바가 제일 나이가 많았고 사울이 제일 젊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어떤 그 사람의 피부색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은요,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외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이 왕족이냐 천민이냐 아니면 평민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나이를 가지고 바나바처럼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는 사울처럼 바울처럼 나이가 적은 사람, 나이를 가지고도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성경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문제는 여전히 이전 것에 매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조건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하는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
결국 이런 잘못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의 지탄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조건 가지고 사람을 뽑는 거 당연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새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 교회 안에서 사람을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이 지탄거리가 된 거예요? 세상 논리하고 똑같,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지금 교회 속에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학력이 어떠냐, 그 사람이 인물이 어떠냐, 그 사람의 피부가 어떠냐, 그 사람이 얼마만큼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뽑고 사람을 선출하니까 그 교회가 우선은 당장은 뭐가 될 것처럼 보여도 결국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변질될 수밖에 없고 오늘 세상 사람들이 지탄거리 손가락질 받는 안타까운 교회로 전락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따로 세우라는 말은 그 두 사람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얼마만큼 금식하며 기도했는 교회인가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만큼 그만큼 그들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한평생 목회를 해왔습니다. 89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오늘까지 만 33년을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와서 이 나이가 돼서 이제 목회를 내려놓아야 될 이제 그 시점이 다 되어서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주, 능력, 실력 이런 것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순종할 뿐입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끌어가시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학우들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학우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릎을 꿇을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성령께 예민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성령께 예민하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질 않으니까.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야, 제일 힘든 게 뭐냐?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라고 처음에 대답을 안 하더라고. 솔직히 얘기해봐. 내가 아무나 그럴 테니까. 새벽 기도가 제일 힘들대요. 새벽 기도가 제일 힘들다.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그럼 목회 내려놓고 다른 거 해라. 너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 당신들한테 무슨 부담을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내 한평생 신앙 고백이야.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우리는 다만 도구에 지나지 않아.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 만들어서라도 쓰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지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셔요. 그래? 그럼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선지동산에 이렇게 올라오셔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우리가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숙사에 머물면서 밤에 이곳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기도로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이 수리아 안디옥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분별할 줄 알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들려집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힘없이 점점 퇴락해져 가는 겁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오늘 교회들이 사람 자기들 필요한 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음성이 안 들려오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전부 인본주의로 다 흘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매여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도 선포되는 말씀들이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는 들려지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로 전해지지 않는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니 교회가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 인본주의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희생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다가 교회도 희생할 줄 알았지만은 바나바와 바울도 참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생각해 보셔요.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고 만약에 성령께서 지시를 안 했다면 이름을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고 이름을 지적해서 말씀하지 않았다면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 입장 같으면은 누구를 보냈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 때문에 분명히 투표해가지고 까만 사람 보내자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니겠습니까? 우리하고 피부색 다른 저 사람들 보내버리죠. 까만 사람 두 사람만 뽑아가지고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지명을 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 그래서 두 사람이 1차 세계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된 거예요. 바나바가 누굽니까? 사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기둥 같은 그런 일꾼 아닙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그 바나바를 도와가지고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부흥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두 사람 아닙니까?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여러분,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오늘까지 이렇게 부흥시켰던 두 사람을 내어놓는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다른 목회자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보내지. 하필이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던 이 두 사람의 목사를 보낸다는 것이 결탄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희생할 줄 알았어요. 자기들 욕심에는 그 두 분 목사님을 계속 모시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요,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한 거예요. 두 분 목사님을. 그래서 그들은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희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교회도 희생했지만 제가 봤을 때 더 큰 희생은 바나바와 그 다음에 바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 목회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엄청난 교회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두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 이제 이거 가만 내려놓고 가라 그랬을 때 제가 순순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떠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지금 내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현실을 내려놓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실패한 것도 아닌데, 내가 성공했는데, 내 때문에 이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는데,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내가 과연 갈 수 있겠느냐, 이걸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만약에 바나바와 바울이 그때 자기를 희생하지 못했다면 세계 선교는 꿈도 꿀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사람의 욕심에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목사님들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 정말 두렵습니다. 목사님들의 자기 영광, 자기 욕심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곳으로 달려간다면 이보다 더 큰 범죄가 어디에 있겠는가,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자신이 목사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겠느냐라고 자문했을 때 확답이 서질 않았어요.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가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내가 과연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자신이 생기질 않았어. 이런 내가 누구를 향해서 칼을 겨눌 수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돼. 내려놓고 가라고 명령했을 때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를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마지막 시대 역사의 주역으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선지동산에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제발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내 욕심을 이겨내고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한국교회는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수리아 한디옥 교회와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지탄거리,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오늘 한국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를 냉정하게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런 비상한 시국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은 이거는 가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조건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실력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주님은 내 형편처지를 다 아십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조차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다듬어서 우리를 만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연단의 시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연단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세우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는 것은 우리 대신 대학을 통해서 정말 주께서 예비하신 역사의 주역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학교에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우리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역사의 주역으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또 목사님들이, 하나님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 놓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 악한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학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신대학교를 축복해 주시옵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의 주역들을 많이 배출하는 학교 되게 하옵소서.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학우들의 눈물의 기도가 땅에 떨어져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위대한 역사가 이 선지 동산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학우들 가정, 직장, 사업장 하나님 우리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훈련의 시간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처지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502장 박수 치면서 우리 힘있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나 누워 못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지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경건에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오늘 한국 교회 위에와 우리 성도들 위해, 특별히 우리 대신대학교와 우리 교수님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학생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